3장을 보시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어떤 단어이셨습니까? 기뻐하라. 예, 기뻐하라도 한 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뭐 예.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기에 너무 좋은 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장의 다른 이름으로는 뭐 신령한 마음이라고도 해볼 수 있고요. 신령한 마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 또 책에 있는 것들은 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뭐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게 다 주님으로 중심이 주님에 있고요. 성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도 여기 나와 있고요. 영화까지, 영광의 모습에까지로 변화되는 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건 그리스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쁨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3장 1절에 나와서 기뻐하라. 그럼 3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각 절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를 넣어도 될 정도로 이 기뻐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가득 차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매님이 기뻐하라라는 느낌이 많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우선 좀 복습이라고 그럴까요? 기뻐하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1장과 2장에서 기쁨에 대해서 나온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쁨에 대해서 나왔던 게 1장 4절 7번 나오거든요. 신기하죠? 1, 2장에 7번 나온다고 저는 체크가 됐는데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생각하고 기도할 때 기쁨. 이 참 아버지 같은 어른 같은 기쁨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짝이 없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두 번째 기쁨은 1장 18절에 나옵니다. 1장 18절에는 두 번에 걸쳐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복음 전파할 때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에서 흘러가는 이 기쁨과 전도는 떼어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참 기뻐하는 모습은 복음 전파할 때로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1장 25절인데요. 이제 풀려나서 내가 너희한테 다시 가서 교제하고 싶다. 그런 함께 교제할 때 받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는 너희들 한가운데 거하는 이 사실에 기대되고 이게 나한테 큰 기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요. 2장 4절에 나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사실은 2장 2절에 맨 앞에 나옵니다. 2장 2절. 그러니까 2, 3, 4절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한 마음으로 품어서 겸손하게 허영이나 다툼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만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완전히 하나된 마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할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게 한 마음 한 뜻은 결국은 주님의 뜻이 되는데 주님의 마음이 되는데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가질 때 큰 기쁨이 있다라고 네 번째 기쁨에 대해서는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디 나옵니까? 한 30번 읽으신 분들은 아마 조은옥 예비 자매님이 오늘은 또 감기 몸살이시라고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계셨으면 그분이 답하면 우리가 좀
그럴 뻔했는데 그 다음에 기쁘신 뜻이라고 해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2장 13절에 다섯 번째 나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뜻은 기쁨에 근거한다라고 할까요? 저희들에게 뭔가 뜻을 주시고 그 뜻대로 우리에게 뜻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하고 싶은 걸 주시고 그걸 이끌어 가시는데 그 바탕에 기쁨이 깔려 있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뭔가 할 수 있게 돼서 뭐 따님들이 같이 음식을 한다거나 뭐 가사를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아들이 같이 운전을 해줄 때도 그렇고 굉장히 뿌듯하게 뭔가 같은 일을 할 때 굉장히 기쁨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과 같은 것을 동일하게 맡기고 그 일을 해나가는 걸 볼 때 대단한 기쁨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원을 이렇게 심으십니다. 난 너한테 이걸 원해. 각각 어떤 분들은 전도에 더 열심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더 소외되어 있는 성도들 돌보는 게 좋으실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봉사가 쉬우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구제하는 게 기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도들에 이렇게 신경을 쓰면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지 마시고 아내는 이 교회 사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밤 10시, 11시에 꼭 들려서 전기가 켜 있냐, 뭐 에어컨이 켜 있냐, 문이 잘 닫혀 있냐 그거를 매번 이렇게 체크하러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기를 아빠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엄마는 물건을 사랑하는 것 같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어떤 그런 이렇게 봉사 이런 것도 또 탁월하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각각에게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신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 어떠기보다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게 그 사람의 은사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이러한 일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실 너무 기쁜 거죠. 자기가 뭔가 섬길 수 있다는 그런 섬기실 수 있는 장을 많이 제공해 드리는 게 또 교회의 일인 것 같습니다만 노력을 해서 그렇게 다들 기쁨으로 섬길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 기쁨은 2장 17절에 나와 있죠. 17, 18절에 한꺼번에 나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는 섬김 위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보탤 수 있는 것만도 기쁘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먼저 피를 붓거나 하거든요. 이방의 제사에서는 술을 붓기도 합니다만 관제로서 이렇게 뭐 향유를 붓거나 포도주를 붓거나 아니면은 피를 먼저 붓거나 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적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크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이 큰 섬김 위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난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고요. 그 일을 같이 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교회 안에 없습니다. 다 동역을 해야 되거든요. 팀 사역을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를 같이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고,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에 내가 조금만 도움이 된다면, 또 내 사역에 여러분이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여기는 4번이나 기쁘고 기쁘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 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예배겠고요. 예배 너무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만 알고 있는 거는 너무 자기 이기주의적인 거죠. 이것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고요. 또 이 안에 있는 모두를 자기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봄으로 그 주님이 돌보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 돌아봐 가지고 어렵거나 힘든 사람 없이 다 면밀히 다 살펴줘야 될 것이고요. 그런 일들을 할 때 함께 일한다는 그 기쁨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조금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돌아가는데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길 수 있는 장들이 각각 이렇게 베풀어져 있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필요로 해, 이 분야에서는 내가 정말 필요로 해,
라는 마음을 한 분 한 분이 다 가지시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동역이 참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의 섬김은 크고 나의 섬김은 작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형제님이 하시는 이 사역 너무 소중합니다. 내가 도울 거 뭐 없을까요? 조금이라도 도왔을 때 너무 기쁘네요. 서로 막 기뻐하는 그런 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기쁨이고요. 마지막에 2장 28절은 일곱 번째 기쁨이 나오는데, 에바브라디도가 병에 걸려 죽은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다들 굉장히 걱정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목숨까지 바쳐 일하는 헌신된 형제 자매와의 교제, 재회, 그런 거에서 오는 기쁨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목숨 걸고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사실 주님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자기를 모든 걸 다 드려서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믿고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저희 빌립보서 들어서 오신 분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귀한 분들이 특별히 눈에 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귀한 분들과의 교제는 큰 힘을 얻게 되는데, 그런 교제의 기쁨이랄까요? 재회의 기쁨이라고 할까? 그런 기쁨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이 기쁨에도 이렇게 좀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살펴보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이 채워주시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일꾼 중에 저는 복음의 일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보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2장 5절에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왕 같은 제사장은 악한 것을 물리치고 영토를 열어가는, 즉 사탄과의 전쟁에서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맡은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왕 같은 제사장 부분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복음 전파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 기쁨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3장에 들어서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바꿔 말하면 사람으로부터 나온 의나 사람의 노력은 가치가 없다. 그거는 배설물로 여기는, 버려버려야 될 유익한 해로운 것이다 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입니다. 이게 신령한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성화에 있어서의 핵심적 요소들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좀 나눠본다고 하면은요, 1절부터 3절까지가 진정한 할례파라고 할까요? 진정한 할례파 1절부터 3절까지, 4절부터 6절은 바울의 육체적 자랑, 바울의 육체적 자랑 이렇게 할 수 있고요. 7절부터 16절까지 좀 긴데요. 7가지인데 성화의 7가지 7가지 요소라고 해보겠습니다. 성화의 7가지 요소.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는 두 가지 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제 교과서를 참조도 했지만 제가 나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0번 읽고 분단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자구를 따지기보다 전체 분량을 봐서 그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절부터 3절입니다. 참된 할례파라는 부분인데요. 끝으로라고 나옵니다. 1절에 나오는 끝으로는 마지막이 아니라 주제를 전환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이라든가 이 부분을 집중하자면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주제를 바꿔서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쁨은요, 주님 안에서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생각을 바꾸면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처음에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거든요. 채찍에 맞아가지고 그 깜깜하고 습하고 더럽고 착고를 채운 채로 온전한 기쁨 가운데 찬송을 드리며 기뻐했던 모습을 간수가 들었을 거고요. 간수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이 어떤 환경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복해서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안전하고 좋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 교훈의 말들은 꼭 들어야 되고, 이런 말은 여러 번 반복해도 안전하고 여러분들의 유익이 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의 삽입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 3장에서 기쁨에 반대되는 게 한 가지 나옵니다. 눈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체적인 주제를 볼 때 마지막에 나오는 두 가지 본이라고 그랬는데, 좋은 본이 있으면 나쁜 본이 있죠. 그 나쁜 본은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만큼은 눈물이 나는 겁니다. 다 기뻐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 너무나 큰 아픔이 생기는 거죠. 이게 대조적으로 이 3장에는 대조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비교해서 이건 이런데 이건 이래, 이렇게 대조를 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대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2절에는 제일 먼저 삼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삼가라. 여러분 이거 삼가야 돼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데 삼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가라, 피해라, 이런 뜻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 여기에 한 부류가 나옵니다. 앞에서 전도를 할 때 막 그 바울이 피해를 입게를 바래서 다툼으로 전도한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고 동기는 나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율법주의 거짓 교사. 마치 성도인 것처럼 다가와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혼합시켜서 짬뽕으로 해서 믿음으로 시작하다가 갈라디아에서 나온 것처럼 율법으로 끝나게끔 하려고 하는,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근데 그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다니면서 그런 여러 가르침을 하면서 돈도 받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직업 같은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식의 거짓 교사들이 이 안에 들어왔고, 그게 핍박할 정도로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의 무리가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어떠한 핍박 계층은 아니라 떠돌이처럼 다니면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섞인 것을 말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 개들이란 떨어진 부스레기를 먹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잖아요. 이 교사들도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이 교회까지 온 것입니다. 부정한 존재로서 이렇게 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심한 모욕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바울은 너무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은혜를 벗어버리고 내 노력으로 다시 하려고 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아주 분통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악하는 자들, 그렇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행위들, 이제 육신의 일을 하게끔 하는, 몸을 상해하는 일은 여기서는 할례라는 표현이 있는 원래 말이 아니라 이거는 잘라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에 보면은 여기가 손할례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손으로 할례한 사람이 맞긴 맞는데 그것을 아주
낮게 말해서 그냥 너희는 잘라낸 사람이다. 할례가 아니라 너는 그냥 자른 사람이야. 의미 없는 일을 한 사람이야. 이런 뜻으로 상함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상의하는 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례입니다. 8일 만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신기한 게 김종만 원장님 말씀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아이들이 8일째 될 때 그 혈액 응고 그리고 아픔이 덜한 그게 가장 왕성하게 분비가 된대요. 그때 포경 수술처럼 할례를 하면은 가장 안전하답니다. 그 전에도 그렇고 다음에도 그렇고 고통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그 할례를 해야지만 율법을 완성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자꾸 시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자기도 했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일이다라고 아주 낮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날에도 저희들은 은혜로 사는데 가끔은 이런 율법주의적이거나 이런 권위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만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일하는 게 저희들의 교회 안에서 어떤 섬김을 한다 그러면 기뻐서 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건 아니겠죠. 또 무서워서 하는 것도 아니겠죠. 주님 안에 있는 자유와 평안으로 해야 되겠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캠프 여름 캠프 갔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부 제가 막 대단한 사람 교만했죠. 네, 대단해. 다 교사들 가서 쉬라. 나 혼자 30명을 3박 4일 돌보게 해서 혼자 돌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얼굴이 완전 해처럼 빛나는데 저 혼자 인상 팍 쓰고 어머니한테 막 짜증내고 그게 이제 제 의의로 했던 것이죠.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어떠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일들은 금은 보석이 아니라 지푸라기나 풀처럼 타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 힘으로 했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네 힘으로 해야 되고 네가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개라고 말하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할례를 하는 걸 중요시하자면 그게 할례의 의미가 없이 그냥 니네 몸 잘라내는 니네 몸 그냥 상해만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아주 폄훼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3절에 나오는 것은 우리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개가 아니라 우리들은 성령으로 봉사하다. 이 봉사하다는 예배하다라는 뜻이 쓰여졌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고요. 우리들이 얘기할 때 뭔가 이렇게 너무 놀랍지라고 말하는 대상은 모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자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입니다. 할례파. 그러니까 사실 할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신 하나님, 특별한 관계, 이런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용서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런 게 할례를 하면서 표현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은 영적인 의미는 벗어버리고 그냥 할례하는 것만 중요시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런 주님에 대한 진정한 할례가 표현하는 선택에 대한 감사,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또한 이 죄에서 떠나 있는 거룩함,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실제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가할 부분, 근데 우리는 이런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4절부터 6절까지 바울의 자랑을 말합니다. 바울의 자랑이 7가지로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데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나도 육체에 신뢰할 게 많어. 난 더 있어. 하면서 5절부터 6절까지 7가지를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정통주의에 있어가지고 100%입니다.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 유대인으로는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완전 순수 무고한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최초의 왕을 냈고요. 끝까지 충성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 지파가 모이면 당이 3개가 생긴대요. 엄청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베냐민 지파요 이러면 유대인들이 말을 싹 담은대요. 그만큼 베냐민 지파를 쳐준답니다. 근데 내가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벌써 8일 만에 했어. 이스라엘. 그래. 근데 이 베냐민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어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태어났지만 히브리인이지만 외국에서 태어나면 말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도 잘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능통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런 여러 파 중에 가장 엄격한 파잖아요. 바리새인이야? 거기 바리새파가 될 수 있어? 놀랍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죠. 그렇게 열심히 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물론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고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순수하게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는 거죠. 7가지를 말합니다. 2장에서는 7번 예수님이 낮아졌다면 7가지로 이 바울이 나의 이 교만할 수 있는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7절에 그러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또한 이 지금 말했던 게 다 해라는 거예요. 그다음 8절에 보면 모든 것, 그거 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어떤 것도 다 해로 여긴다. 왜?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완벽하죠.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은 참 아름답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최고기 때문이다. 그거 외에는 다 배설물 해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유익하던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려도 만족한다는 거죠. 그리고 배설물로 여김, 배설물 그대로 그겁니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저는 핵심 구절처럼 이렇게 받아졌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지만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사실 깊이 묵상해야지만 좀 와닿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그리스도를 얻는 게 뭐지 이랬는데, 바울은 이 놀라운 세상에서 자랑거리, 유대인들이 껌뻑 죽을 만한 거, 그런 모든 로마인 시민권 이런 거 다 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다. 그 안에서 그분을 내가 얻었고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살필 때 내가 언제나 그 안에서 발견되면 좋겠다. 그런 거죠. 세상과 예수님을 나눈다면 세상에서는 싹 사라지고 예수님 어디를 이렇게 봐도 그 안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내가 나타나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기도 하겠죠. 그런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것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의는 9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의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이 있거든요. 그 모든 피조물의 영광이 있는데 루시퍼라는 천사가 큰 날개로 모든 영광을 가렸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루시퍼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외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높은 자리, 그 높은 구름 위에 내가 좌정하리라 이러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고 이제 사단이 되었고 불못에 떨어질 그러한 운명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창조의 질서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영광이 다 가려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합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다 자기들의 영광을 자랑하며 살게 되었고요. 사람들 다 각각 자기 의를 자랑을 합니다. 자기 의와 영광을.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매님들이 수건을 딱 쓰잖아요. 수건 쓸 때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수건 하나 씀으로 남자와 여자의 모든 영광이 싹 가려지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건 쓰는 게 천사들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놀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원래 질서가 회복된 곳이 있다. 여기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이 세상에서. 근데 그렇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율법으로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해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걸 수도 있어요. 믿은 다음에는. 그죠? 그 의라는 거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천사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다리를 가리고 날아가면서,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천사라도, 죄 없는 천사라도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눈부신 곳이기 때문에 죄 없는 천사,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은 죄와 상관이 없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의예요. 죄가 있다 없다 차원이 아니에요. 너무 높은 차원인 거죠. 죄가 없는 천사도 못 볼 정도의 영광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 다리는 이제 땅이 죄를 의미하니까 혹시라도 죄스러운 게 조금이라도 묻었으면 안 되니까 천사인데 죄 없는 천사가 그걸 가리는 거죠. 다리와 얼굴을 가리고 날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6장에 그런 놀라운 의예요. 그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이 그 의를 나한테 주셨어요. 믿는 순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셨던 그 의를 저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 얻는 의는 정말 땅바닥에 깔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러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의를 저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를 주신 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순간에 그 놀라운 의를 주셨어요. 이 은혜라고 그럴까, 이 벅참이라고 그럴까, 아니 어떻게 그거를 이런 사람한테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럴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만큼 놀랍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죽어서 나를 위해 모든 걸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지불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죠. 값을 비교할 수 없는 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것을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심 가운데 머물길 원하지, 내가 좀 해서 내가 말이야 이만큼 했어, 우습다는 거죠. 그건 정말 유익하지 않고 해고 배설물 같다는 거죠. 막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있고요.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게 여기 10절 11절이 나옵니다. 저도 정말 이 정도까지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보시면 부활의 권능과 고난이 따라오잖아요. 그리스도가 경험했던 것을 다 참여하다, 공유하다, 그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다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너무 좋고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내가 지금 닮아가고 있는 이 벅참 가운데 있는데, 근데 정말 주님이 놀라운 것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고난이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됐습니다. 죽으실 때까지 계속됐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까지 고난이 밀려왔는데,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불순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원망하거나 한 게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부활했다는 것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완벽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오는데 죽음이라는 고난이거든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 두려움도 있을 텐데, 그런 와중에 100%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고난이 꽉 찼을 때 부활이 온다고 저는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한량없는, 흔들림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 복종, 바울도 이런 걸 경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도 바라고 있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주님을 순종하다가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나면 너무 후회스럽잖아요. 내가 이 좋으신 주님 앞에 요것밖에 안 되네, 주여 연약한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다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과 함께 또 나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나를 통해서 막 베푸시고, 엄청난 고난이 있는데 그걸 막 참아내고 그러면은 그게 큰 기쁨인 거예요. 그런 주님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나한테 경험하게끔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런 죽는 순간에 이르러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 순종을, 그 복종을, 그 신뢰가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흐트러짐 없는 주님이 하셨던 모든 그 순간을 바울은 다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부스스 일어나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막 복음 전하고, 죽는 걸 무서워하질 않아요. 바울의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죽어도 좋은 거예요. 바울은. 그건 주님이 죽게 하신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요. 대신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품었던 그 마음을 똑같이 품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보통 사람과 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이거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어떻게 꼭 해보고 싶다라는, 어떻게 해서든지는 이게 내가 과연 죽은 다음에 부활할 수 있을까, 내가 이루고 싶은데,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도 맛보고 주님의 그 고난 끝에 맛보셨던 부활의 그 기쁨을 나도 동일하게 맛보고 싶다, 이런 온전히 헌신, 온전한 순종, 온전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거요, 이런 놀라운 경험은 내 힘으로 못합니다. 다시 내 의의가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주님께 사로잡혀 있어야지만 됩니다. 물론 이제 사로잡히려면 청결한 마음, 깨끗한 믿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거짓이 없는 사랑, 그렇죠? 주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이런 게 이제 넘쳐나겠죠. 그렇게 임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정말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는 힘들을 맛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이 사로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청결한 마음,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 거짓이 없는 사랑, 그런 상태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위해서 쉬지 않고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골인이 보이잖아요. 주님처럼 되는 게 나의 골인이라고 한다면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전념해서 그쪽만 향하겠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고 나아갈 때, 그쪽으로 향해 달려가는 마음일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또 좀 딴짓 하다가 주님 없이 즐겁게 살다가 돌아오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 일직선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달려간다는 표현으로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나는 계속 추구한다, 이런 뜻으로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린다고 했는데, 이런 바울의 종교적인 전통적인 그런 면에서의 이런 자부심, 이런 거 다 버리고, 또 그 외에 내가 칭찬 듣는 이런 일을 다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추구해서 나아가겠다라는 표현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저희가 구원받고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다 주님이 주신 소원 때문에,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좀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영생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거, 하나 되어서 주님이 경험했던 모든 걸 경험할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이런 상태다. 근데 이것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경험했고 바울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들에게 알려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룬 자라고 했을 때 이건 성숙한 자, 이렇게 받으면 좋겠고요. 잡힌 바가 많은, 주님께 사로잡힌 시간이 긴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끼리 경험에 따라 어떠한 분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그래서 정말 영적인 분들은 좀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주님께 꼭 물어보고, 주님이 원하신 거라면 일치를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하나이신 주님이 왜 일치를 안 주실까, 기다려보자, 문제가 있겠지.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죄성이라든가 나의 부족함이라든가 오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치면서 주님의 뜻이 명확하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기다리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거는 이런 삶을 보여라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이 겪었던 이러한 삶, 그러니까는 말은 막 이런 거야 이랬는데 삶은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왔든지 그 지금 가르치고 기뻐하는 그대로 행하십시오. 더 진보를 보이십시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각각 옳다고 또 주장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그게 나쁜 길은 아니겠죠. 성숙한 사람들 길에 그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행하면서 하다 보면 주님이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실 거다 이렇게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대로 행할 것이다 해서 지금까지 말했던 이 바울의 기쁨, 이것이 그대로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7절로 넘어가서 두 가지 본,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원수되는 그런 두 가지 본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17절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를 본받아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형제 자매들 모두 이렇게 되면 좋겠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런 삶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 성장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닮아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사람들인데 눈여겨보라고 하고요. 그런데 18절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도덕 폐기론자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삶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도.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아예 이제 두 종류가 있겠죠. 그렇게 믿었는데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예 못 믿은 사람들도 있겠죠. 둘 다를 다 칭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뭐 이거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배라고 하는 것은 탐욕, 탐심, 뭐 성욕과 식욕 중에 어떤 게 강하냐 하면 식욕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배부른 거,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해가지고 탐심,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탐내는 그 마음의 중심에 이 식욕이라고 그럴까 먹는 것이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결국은 나쁜 짓도 많이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근데 하여튼 그 중심에 이 탐심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인데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 자랑거리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것들인 것이죠. 그 땅에 있는 일을 생각해서 땅에 있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100% 우리가 땅에 사느라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지금까지 말했던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이 놀라우신 주님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시선을 주는 사람들, 참 가슴이 아파합니다. 모처럼 바울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여기서의 구원은 밑에 21절에도 나온 것처럼 몸이 변화되는 영화를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너무 놀라운 거라 얼만큼 이게 기다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놀라우신 주님을 만난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이번 여기를 준비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를 정도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이런 환경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쫓아가는 주님이 하셨던 것을 저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주님 만나기 전에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늘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바울의 성화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처럼 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17절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했는데
21절에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결국은 본이 필요하고요. 그 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우리 동료나 후배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배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아서 그런 사람으로 나타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하신다고 그래 있습니다. 그는 변하게 하시리라. 21절에요. 그리스도는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나한테 열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도 그의 형체, 하나님이 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2장 13절에도 깊으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고, 또 데살로니가 5장에도 미쁘신 이는 의로우시니,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